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하면서 또 오늘 내용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의 상반부, 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계속해서 인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이 어떻게 확장됐는가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특별히 이제 낮은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로마의 백부장의 아픈 종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 종을 살리시는 사랑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극찬하신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극찬하신 그 로마 백부장의 어떤 믿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많이 가지고 또 많은 힘을 가졌지만 그 가진 것들을 가지고 좋은 것으로 베풀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또 하나 그는 자기의 종마저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인격을 소유한, 그래서 자기의 종이 죽어갈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유대인인 예수님께로 와서 간청할 정도로 그렇게 따뜻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 그는 끝까지 겸손하여서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나는 그릇조차 안 된다,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끝까지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 또 그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거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백부장을 오늘 우리도 좀 닮을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어제는 또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나인성이라는 성을 가셨을 때, 기쁨이라는 뜻의 성인데, 이미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과부에게는 울지 말라 라고 위로해 주시고, 그 관 속에 죽은 그 청년에게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다시 네가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시면서 오늘 주님 여전히 울고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울지 말라 위로하여 주시고, 다 죽어가고 다 실패한 좌절감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즉 위로하고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용감히 뛰어들자라고 하는 내용들도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셨던 그 세례 요한마저도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예수님의 실제 메시아의 모습이 같지 않았을 때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신앙적인 회의감이 들 때, 또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궁금증, 우리가 어떤 의심 또는 질문이 들 때 그 질문을 찾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며,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질문을 가지고 매일 상고하고 연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질문, 회의, 의심이 들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 어제 우리 7장의 상반부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누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7장의 남은 부분을 함께 살펴볼 건데, 오늘은 누가복음 7-2의 시간이고요. 인자의 사역과 확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7장의 남은 후반부 29절에서 50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과 태도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이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실을 맞이하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다 라고 하는 것이고,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우리가 이따가 내용과 주안점을 나누면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7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들의 반응, 그들의 태도가 어땠나
복음이 주어졌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졌는데도 예수님께 무관심했던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평가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 그리고 그의 그 집에 무작정 찾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서 그 의미들, 그 믿음의 의미들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태도하는가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이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7장의 후반부의 내용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어제에 이어서 7장의 후반부는 낮은 자들을 향한 인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울지 않고 춤추지 않는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 즉 복음에 무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래요.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 의로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즉 우리가 혼인잔치의 상황을 해서 상황극을 가지고 놀자라고 하여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즉 우리가 장례식장 흉내를 내며 놀자라고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는 것과 같다. 세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즉 예수님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걸 드러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에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무반응하거나 때로는 마음이 강팍하여 그걸 거부하는 자들을 장터에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주안점에서도 이 의미에 대해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재밌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사건이 길게 등장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이 사람이 시몬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바리새파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그러자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걸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를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바로 죄인인데 그 저렇게 가만히 있진 않을 건데 뭐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여인이 죄인이다 라고 불리는 건 그 동네에서 이 여인이 적어도 뭐 몸을 팔았거나 돈을 받고 몸을 판 여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간음했던 여인으로 이미 드러났고 밝혀진 여인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러한 이 창녀 또는 불륜, 간음을 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이 발에 입맞춤을 하고 그 예수님께 나와 울었던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아무리 향유를 부어도 저 여자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 왜 저 예수는 자꾸 저렇게 죄인인 여인, 저 여인을 저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의문점을 가졌다라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은 탕감받은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즉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즉 돈놀이꾼 사채업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저 여인이 창녀 또는 간음,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라면 예수님이 저 여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자 예수님은 두 빚진 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사채업자에게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감격스럽고 누가 더 그 일에 기쁘고 누가 더 그 사채업자에게 감사한 마음, 사랑한 마음을 갖겠느냐라고 하자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당연히 그 사채업자, 돈놀이를 한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랑할 거다 라고 시몬이 이야기하자 예수님 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죄사함을 얻은 이 여인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료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건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를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향유도 드리고 뭐 머리털로 발도 닦고 이래서 용서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이미 자기의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예수님께 큰 사랑으로 반응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까지도 용서해 준단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7장의 후반부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과 또 이 사건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평가하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각각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또 깊은 의미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누가복음 7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누가복음 7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은 4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죄 많은 여인, 죄인이라 불리는 여인이 예수님께 와 향유를 붓고 죄사함을 받았던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누가복음 7장의 후반부의 시작은 복음을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 대한 탄식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감각한 그 이상의 세대를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예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 32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놀기 위해 모인 아이들 중에서 상대편 친구들이 혼인잔치 놀이를 하자며 제안하고 그래서 즐겁게 피리 부는 모습으로 이 혼인잔치 놀이를 하여도 그 반대편 친구들이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반응해주지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장터에 노는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또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하지만 또 반대쪽 그룹의 아이들은 곡하는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의 아이들은 그걸 따라하지 않는 무반응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한쪽에서는 다같이 재미있게 놀자고 혼인잔치와 장례놀이를 비슷하게 준비해놓고 피리도 불고 목 놓아 우는 것들을 따라 시작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걸 시큰둥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었던 거죠. 즉
무반응과 무관심으로 일관한 이런 강팍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그 시대 사람들이 보였던 냉랭한 반응들을 이 장터에 놀고 있는 이 아이들의 비유들로 말씀하신 것 이었습니다. 33절과 34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의 말이 보라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즉 세례 요한은 평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두고 애곡하라고, 즉 회개하라고 외친 선지자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도 애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를 영접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일깨워주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사역의 일환으로 세례 요한 자신 역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즉 철저한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에 대하여 그 세대 사람들의 반응이란 마치 동무들이 애곡하며 장례놀이를 시작하여도 함께 가슴치며 호응하지 않았던 무심한 아이들과 같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놀이를 시작한 친구들을 보며 왜 그런 괴상한 놀이를 하느냐라고 면박을 주던 그 친구들, 아이들처럼 그 세대의 사람들 또한 회개해야 한다고 외치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귀신 들렸다라고, 즉 미쳤다고 비난했던 것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무심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소망을 전하시는 사람들과 소망을 전하시면서 또 자유롭게 이 세리와 창녀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며 이번에 또 이 세례 요한을 평가했던 것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인자는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며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역시 이런 무반응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각인시키며 죄사함을 받는 저 십자가를 만나 회개의 은혜를 전파하여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며 그들이 울며 십자가를 받아들이도록 죄사함의 은혜를 겪을 수 있도록 여전히 권하는 사람들, 또한 그 거듭남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의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또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회개의 눈물이 말라가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가요. 그 대신 그저 점잖은 표정만 내내짓고 얌전한 자세로 앉아있는 게 가장 고상한 신자인 줄 아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즉 모르는 자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교회 내에도 점점 이런 복음에 반응하기보다는 가만히 그저 고상히 앉아있는 것처럼 그것이 가장 자기의 최선의 믿음이냐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저 평안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만사 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말들은 그들의 귀에 속속 들어오지만 당신이나 저나 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오직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삶을 돌이켜 변화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말에는 그야말로 그 귀가 가려져 있는 그런 무관심하고 무반응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우리를 말씀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고마운 복음의 부름 앞에 회개의 애통으로 울 줄 알고 구원의 감격의 기쁨으로 춤출 줄 아는 진정한 복음의 세대, 예수의 세대, 천국의 세대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이 무감각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뜨겁게 반응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런 좋은 반응의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바로 누가 진짜 죄인인가, 누가 진정 은혜를 입은 자인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두 번째 살펴볼 일이에요. 앞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무관심하고 무대응하는 모습을 장터에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교만을 풍자하며 책망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초청을 받아요.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그렇죠. 이는 좀 특별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들은 복음서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한다는 건 참으로 특별한 장면이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한 건 그리 좋은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속마음이 나타난 39절과 그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는 태도 45절로부터 우리는 이 사람이 좋은 의도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조롱 또는 호기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자기의 집에 초대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한 명의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동네의 죄인으로 불렸던 여인이었던 거죠.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초대한 손님을 대하는 세 가지 예법이 있었어요. 즉 자기의 집에 온 손님은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첫째는 입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손님의 어깨에 자기의 손을 얹고 평화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둘째로 먼지투성이의 길을 온 손님을 위해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두는 게 예절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셋째, 향기 좋은 향료를 분향한다든가 향료를 손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44절 46절은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호의 섞인 초대인 것 같지만 실상은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영혼 없는 초대가 바로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였던 거죠. 즉 바리새인의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려고 하는 교만과 예수님에 대한 무시가 한껏 표시되어 있던 겁니다. 그에 반해 오늘 초대받지 않았던 여인,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이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과는 지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 38절과 39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등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냉대를 받는 그 여인을 경건의 대명사인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초대할 리가 없었기 만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 연회가 베풀어진 곳이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었던 그 문화 덕분에 이 여인도 그 자리에 출입이 가능했다라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니면 출입 자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죄인이라 불린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춤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여인들이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고 다녔던 가필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은 자신의 온 마음, 곧 전심을 담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천대를 받는 처지였지만 주님을 향한 정성만큼은 지고지순했던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리새인과 죄인하면 떠오르는 청녀와 같은 이 여인이 같은 공간에 있는 이 묘한 공간과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이들의 태도에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전에서, 특별히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태도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와 이 죄인이라 불린 여인의 태도가,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굉장히 극렬하게 갈렸듯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의 사실이 이렇고 저렇고를 따지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사실과 사건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가 믿든 믿지 않던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바로 그가 바리새인이냐 죄인이냐가 아니었어요. 그에게서부터 나오는 언행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좋은 태도를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만 보고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내가 좀 우월하고 잘났다 하여 곧잘 교만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여인과 같이 겸손함으로 낮아지는 태도의 삶을 살기를, 내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태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이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자, 이어서 이 부분을 함께 좀 더 나눠볼게요. 이 부분의 말씀의 초점은 이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향유를 부은 여인의 초점이 오히려 더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이라 불렸던 이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고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이 여인이 죄를 지은 한 여자 또는 죄인이라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해 보건대 이 여인은 큰 죄, 아마도 돈을 받고 몸을 팔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있는데 바람을 폈거나 뭐 간음을 했던 여인이거나 아마 이랬던 죄가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죄로 인해 동네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수치였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의 집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나오기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녀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41절에서 43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즉 예수님은 이렇게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 자신의 영적인 교만을 자랑하고 죄인된 여자를 멸시하던 바리새인 시몬과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을 대조하고 평가하십니다. 즉 예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 시몬이나 죄인이라 불렸던 여인이나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분명히 이 둘에겐 차이점이 존재했어요. 그건 바로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도 죄인이면서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죄 많은 여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이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래요. 44절에서 46절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맛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 시몬은 손님을 초청해 놓고도 앞서 두 번째 주안점에 말씀드렸던 그 손님을 맞이하는 그 예법, 즉 발 씻을 물이나 머리에 기름을 입맞춤이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혀 환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손님을 청하고서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이거나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드렸고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겼어요.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이는 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 여인의 몫이 되는 겁니다.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여러 영화나 소설 등에서 과거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가도 변화되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 역시 방탕한 삶을 접고 자기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성자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방황했던 둘째 아들 역시 다시 받아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께 다시 용납을 받은 이후에 아버지를 봉양하고 효도를 다했던 귀한 아들이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과연 얼만큼이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또한 나는 그 은총과 사랑을 받은 주님께 얼마나 더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 그 주님의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말씀의 여인, 이 죄인된 옥합 깨트린 여인을 닮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과 태도, 그런 믿음, 사랑의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아무리 천국 복음이 전해져도 주님의 귀한 사역이 그들의 눈에 보여져도 무관심하고 무반응했던 강팍한 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지만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에 여전히 우리도 무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다가와 그 발에 향유를 깨고 눈물로 발을 적시며 닦고 입맞춤하였던 죄인이라 불렸던 여인과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 저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반응하며 우리의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응하는 믿음,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귀한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